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갈라디아 이고니온에서부터 갈라디아 루스드라를 거쳐 갈라디아 더베까지 유대인의 눈 할 수 없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동 바울 돌에 맞아 거의 죽다. 역시 이고니온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돌이켜보세요. 구브로,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만나 전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또 방해를 하죠. 자, 이쯤 되면 우리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바울의 해외 선교 활동의 패턴이 어땠는지를요. 말하자면 회당에서 전도한다. 그 다음 많이 믿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이 나타나서 방해한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바울 쪽과 유대인 쪽, 급기야 돌로 쳐 죽이려는 돌풍 상황이 되자 일행은 촌동네 지방 루스드라와 더베 방향으로 쫓겨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키고 이 기적으로 바울은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추앙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뿔싸,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그 유명한 유대인들이 합동으로 여기까지 몰려왔습니다. 어느새 결탁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이적을 봐도 군중은 이 합동 유대인 세력에 설득당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방관합니다. 그런데 이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기도했을 때 살아난 것이죠. 이때 둘러선 제자들 중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환란을 디모데가 함께 겪었다고 바울이 나중에 회고하는 걸 보면 루스드라에서 벌떡 일어나 그 다음날 벌써 더베로 향하는 이들을 보세요. 마치 불사조 같지 않나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사도행전에도 눈이 여기서 우리는 바울 행적에도 예수 행적 때처럼 검은 주인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행적 때 그토록 따라붙었던 스토커였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스토커들은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마치 예수님을 쫓아다닌 일당들이 있었듯이 앞으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임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한 명칭으로 말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냥 유대인이라고 칭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복음서에도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있었듯이. 앞으로 사도행전의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로마 세력을 빌려 예수를 핍박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관공서, 그 성의 지도 세력 관원들, 천부장, 총독에 이르기까지 당시 권력자들에게 항소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는 재판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판 한 번에 마치셨지만 바울은 여러 번 법정에 서게 됩니다. 눈들이 바울 행적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존재들로 역시 또 등장할 것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서 또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휴, 애실쌤도 힘들어요. 대충 사건만 짚고 가자니 성경의 중추신경을 흐르는 요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설명하자니 말이 많아져서 성경 읽는 범위보다 더 많고, 근데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바울의 선교여행 앞부분이라서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니까 좀 설명이 길지만 나중에 끼어들어가는 서신서라든가 좀 쉬운 부분은 설명 없이 나갈 거예요. 힘들어도 아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것이니 고마워하면서 아하자.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 갈라디아 루스드라에서 갈라디오 이고니온을 거쳐 갈라디아 피시디아 안디오까지 전도된 갈라디아 사람들 중 장로를 세워서 조직교회로 단도리에 놓으려고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왔던 길로 역진. 갈라디아 교회 탄생. 간단한 본문이지만 중요합니다. 바울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조직교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죽음의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얼마 전 유대인 조직 폭력배들처럼 달려들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곳으로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무리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 멋있지 않습니까? 그의 선교여행의 목표는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의미, 얼마나 중요했던가요?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아, 우리 한국교회, 조직교회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진리를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힘씁시다. 바울은 돌 맞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 몸으로 안수하여 장로들을 세웁니다. 죽음의 불길 속으로 들어와 세워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4장 24절부터 28절까지. 밤빌리아 버가에서부터 아탈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오까지. 토러스 산맥 넘어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1차 선교여행 끝. 이제는 고홈,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가이드.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와보니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아수라장. 1차 선교여행 끝. 어땠어요? 재미있었죠? 여행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사도행전은 읽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얼마나 흥분하면서 선교 보고를 했겠습니까? 상상되시죠? 구브로 총독이 회심한 대여 낚은 이야기, 또 발을 못 쓰는 장애인을 벌떡 일으킨 것, 무엇보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 다 보고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써있지 않은 따끈따끈한 실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했던 바리새파 세력, 그 유대 전통의 사람들이 해외도 엄청나게 조직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를 공부하면서 그려놨던 지도 생각나시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들이 과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가 우선 관건이란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중앙본부에서도 별다를 바 없는 이슈입니다.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유대 전통 세력들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결이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 내용을 들이대고 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걸 그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전도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지적으로든 능력으로든 엄청난 역방향 에너지가 솟구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전도 여행이란 불가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 역시 그 사람들 여기 안디옥 교회까지 냄새를 맡았네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마저 말입니다. 선교 여행 보고도 잠시뿐 바울과 바나바는 문제를 수습해야 합니다. 이 세력들은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 죽으셨고 사도 바울 역시 지금 그들과 맞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4절부터 28절까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안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내비게이션 예루살렘 종교회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눈 실력자 바울도 해결하지 못하여 예루살렘 본부로 종교회의 열리다. 당시 유대인의 반대가 얼마나 거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약의 정통성을 잇는 에스라 공동체 정신의 유대교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예수 사건은 일어났고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 사건이 400년의 공백을 깨고 구약의 흐름과 접목한다는 것은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안고 사는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지금 온몸으로 이 거대한 유대교와 싸우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진정한 유대교가 되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하긴 바울 자신에게도 얼마나 통증이었나요? 바울부터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진통이 심했었습니다. 예수 사건 이후 교회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의 충돌은 심각했습니다. 바울은 정통성의 상징인 베드로, 요한 등 거물급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친 공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나서 성경 본문을 읽어봅시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공격한 유대인들. 우리 유대에서 온 사람들인데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이 일어나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적으로 해결합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니게 사마리아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을 간증합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이미 빌립, 베드로, 요한에 의해서 개척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바로 그 교회들에게 내려오면서 간증을 했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은 꽤 되는 거리입니다. 중간 지점인 두로와 시돈도 지나고 사마리아도 지나고 이런 거리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리더들에게 바나바 그리고 바울은 환영을 받습니다. 그들은 1차 선교 여행 결과를 보고합니다.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나누고 식사 대접도 받고 상상되죠? 그리고 반대 세력의 반론이 제기됩니다.
드디어 반대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분들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모세를 버릴 수야 없지 않잖아요. 총회에서 많은 논의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참고자료로 내어놓으니 결국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론은 유대인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해야 하는가 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통보함. 공문서 편지가 정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대에서 내려가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하다. 대표단들이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거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단, 이교도들의 종교 문화는 교회 안에 들여놓지 마라.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전달할 대표단들이 뽑혔는데 이들은 유다와 실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이 공문서를 수리와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고 교제합니다. 유다와 실라는 편지를 잘 전달하고 설명합니다. 유명 강사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특강도 듣고 말이죠. 가이드, 사도행전은 효자책. 다행이죠? 잘 해결된 것 같죠? 이런 일들이 왜 중요할까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사건 그 자체만 달랑 이해한들 별 의의가 없겠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예언서에 써있는 토픽 중 아주 중요한 것이 이방인, 열방, 모든 민족과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여기다가 그 참고자료 예언서 성경 구절을 다 쓰고 싶지만 여러분이 딱딱해 할까봐 참아요. 구약 성경이 시작될 때도 세계가 무대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이유도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끝도 제국이라는 세계 속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를 지나 지금 로마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회의의 방향도 세계, 열방, 국제무대여야 한다는 것,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창세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일련의 주제를 완성시키는 책입니다.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책을 1600년 동안이나 쓰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사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드디어 열방을 향하니 성경 목록 중 효자책입니다요. 하나님의 열방의 소원을 이뤄주는 성경책 사도행전. 얼마나 착한 목록입니까? 이 과정 중에 주인공 바울이 열방의 사람이요. 이 종교회의가 열방을 끌어안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시작으로 교회사 속에 수많은 종교회의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우림과 둠밈으로, 때로는 제비뽑기로, 때로는 꿈으로 뜻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회의를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최초의 종교회의가 끝나자 바나바와 바울은 공문서 전달위원 유다와 실라와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이 실라, 누군지 아시죠? 바로 2차 선교여행 때 같이 가는 멤버입니다. 종교회의 공문서 전달위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멀리 수리아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요즘은 하다못해 커피를 마셔도 바디감을 운운하는 세상인데 거리감 좀 가져보세요.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고 있어봤자 뭐 나귀 아니면 마차 정도 거의 걸어서 가야 하는데 이분들은 이런 여행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읽을 뿐인데 좀 성의껏 읽읍시다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보기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대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들어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